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긴 설교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이제 장소를 옮기셔서 바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은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처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바로 대제사장이 보낸 성전 하속들과 또 많은 로마의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셔서 당당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와 죽음 앞에 자기 자신을 내던져주셨음을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당신을 잡아러 온, 체포하러 온 그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이들을 가게 하라, 이 명령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바로 베드로가 성급하게 칼을 뽑아서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에 제사장의 종 말고라 하는 사람이 이제 귀가 잘리는 일이 일어났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의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긴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 가운데 떨어지고 있는 그 엄청난 인류의 재앙을 이제는 끝내기 위해서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적인 그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러 지금 오셨고, 그 구속의 그 직전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지금 그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너의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지금 임박해 있는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붙잡히시고 또 붙잡히신 이후에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이 본문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유대 사회의 권력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 복음서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새 인물이 등장하니 바로 헤롯 왕과 그리고 로마의 빌라도 총독과 그리고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후에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온 세상을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 세계 가운데에서 바로 주님이 사셨던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는 기원전 한 40년경에 로마 원로원에서 이 유대 땅, 이 땅을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로마 제국의 매우 아부적이고 매우 동조적인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황제와 원로원에서 이 유대 땅은 헤롯이 다스리도록 헤롯을 왕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다윗의 후손이 전통적으로 그 유대 땅을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은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에돔족 속이에요. 에서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헤롯 왕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왕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 입장으로서는 나름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자신이 과시를 하고 드러내는 방식이 뭔가 하니까 이 헤롯이 성전을 건축해요. 무려 46년 동안 엄청난 긴 세월 동안에 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 건축의 동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 향해서 나도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 헌신이 이 정도는 있다. 나도 성전을 너희 조상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지. 나도 성전을 건축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헤롯 왕의 내적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그 유다 지방을 헤롯이 다스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 베들레헴 지방의 2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에요. 대왕.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헤롯,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체포해서 재판한 헤롯, 그 헤롯은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다른 인물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로마 총독이에요. 이 로마 총독은 로마 황제가 직접 속주에 직접 파견하는 그런 로마의 관료죠, 관료.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인 대제사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원래 구약의 전통에서는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종신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서 제사장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을 세운다든지 다른 후계자를 세우는 것은 그거는 구약시대의 전통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오거든요. 복수가 나와요. 이게 뭔가 하니까 원래 레위기나 구약의 모세 오경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그 원칙은 종신직으로서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들 가운데에 세워지는데, 이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난 이후에는 이 대제사장을 누가 세우느냐? 로마 총독이 세워요. 로마 총독이 자기 말을 잘 듣고 협조할 수 있는 인간들 가운데에 가장 자신들에게 잘 맞는 그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죠. 세우다가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피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은 또 해. 또 한 1년 해보니까 영 삐딱해. 그러면 또 해고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안나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대제사장 가문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에 여러 유대교안의 교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는 기본적으로 영혼을 믿지 않아요.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믿지 않아요. 천사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고 로마 제국과는 매우 친밀한, 매우 서로 상생과 공존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로드 왕이나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이 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소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 유대 지방의 평화예요, 평화. 이 세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런 관계이지만은 이 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바로 뭐냐? 평화의 평화. 왜냐하면은 분봉왕도 자신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세워졌는데 거기 만약 폭동이 일어났다. 그럼 분봉왕에서 잘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례로서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에 헤롯 아킬레오라고 하는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아킬레오가 왕으로부터 분봉왕으로부터 해고당해요. 잘려요. 왜냐하면은 자기 지역의 백성들 너무 학대를 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을 계속적으로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해임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총독도 마찬가지. 총독도 유대 지방의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파견되어서 유대를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지역에서 자꾸 폭동이 일어나고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은 로마 제국의 입장으로 볼 때는, 황제 입장으로 볼 때는 지금 총독으로서 현지에서 지금 통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마찬가지예요. 이 대제사장은 로마의 총독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총독이 임명하고 총독과 매우 친밀한 그런 상생관계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총독이 먼저 대제사장을 해임을 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나 총독이나 이 제사장은 간절히 원하는 바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 유대 지방의 평화를 이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소망한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12절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군대와 천부장과 성전의 아랫사람들에게 잡혀서 결박되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박하다, 이것은 사람을 꽁꽁 묶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폭력을 행사할 사람이십니까? 주변에 있는 군대를 향해서 어떤 무력을 행사하실 분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분은 일평생을 온유함으로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시는 그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그냥 끌고 가지 않고 오늘 묶어서, 체포하여 묶어서 우리 주님을 오늘 데려갔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먼저 범인들이나 어떤 죄인들을 잡을 때에 먼저 어떤 물리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제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길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통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폭력을 행사할 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체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을 바로 결박하여서 오늘 끌고 갔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 폭력을 주님께 행사하여서 주님을 제압하기 위해서, 주님을 길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오늘 주님을 결박하여서 오늘 끌고 갔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어디로 끌고 갔느냐? 오늘 성경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 바로 누군가니까 지금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장인.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예전에 제사장을 했던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이 안나스가 당시의 유대 사회의 실질적인 최고의 통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빌라도 총독도 있고 헤롯 왕도 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같은 유대인 대제사장이 최고의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 오래전에 이미 대제사장을 역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제사장을 물러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아들 4명을 또 차례대로, 자기 아들 4명을 차례대로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자기 사위인 가야바가 지금 대제사장으로 지금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먼저 체포해서 가장 먼저 만나게 하는 이 사람이 안나스라는 것은, 안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든 실권을 현재적으로 쥐고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가야바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야바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오늘 1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거기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집에 와서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을 보고 완전 유다 사회가 뒤집히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결심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는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음모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죽이자 저렇게 죽이자고 갑론을박하고 있을 때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무엇을 말하는 거니까 바로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 전체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 말을 가야바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가야바가 민족 전체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민족 전체가 로마의 그 말발굽에 짓밟히고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는 바로 예수 한 사람이, 문제를 장래에 일으킬 수 있는 예수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민족 전체에게 유익하다,
바로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야바가 그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야바가 예수님 한 사람이 차라리 죽는 것이 민족 전체가 반란을 경험하는 것보다가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안나스와 이 가야바의 이 집안, 거대한 기득권을 쥐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 주는 이 기득권, 이것을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이 이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와 공생의 말기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두 번을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세요. 성전에 주님께서 들어가시니 그 성전에 짐승들이 거기서 배설을 하면서 거기서 돈을 환전을 하면서 완전히 시장이 아니라 완전히 성전이 아니라 시장이 돼버리는 그런 혼잡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팔고 있는 짐승을 쫓아내고 환전상 테이블을 뒤엎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가장 경악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안나스의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 가축을 팔거나 돈을 환전할 때 여기 남는 모든 이익을 대제사장 안나스가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기득권이, 종교의 그 헤게모니가 바로 이 안나스를 비롯한 이 대제사장과 성전에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다가 그 종교의 기득권이 드디어 예수에게 넘어가고 백성들이 모두 예수를 추종하니까 도저히 그 예수를 살려둘 수 없다, 이렇게 결단한 사건이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면서 그들이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가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결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민족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 이 말은 결코 유대민족 전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가문의 기득권을 위한 것임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는 이 안나스의 집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신 이후에 주님 뒤를 따랐던 두 사람의 제자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러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에서는 두 명의 제자를 말씀하시고 있지 않아요. 공관복음에서는 베드로 혼자 따라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함께 또 다른 한 제자가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바로 또 다른 한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므로 문 안으로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문 안으로 들어간, 제사장의 뜰로 들어간 이 제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이 제자는 지금까지 성경학자들은 지배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사도 요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래서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죠? 또 다른 제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바로 이 제자는 요한 자신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요한은, 베드로는 대제사장을 모르는데 이 요한은 어떻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일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요한이 친척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아는 사람, 이 아는 사람으로 기록된 헬라어 그노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가 하니까 그냥 대충 옆집에 살아서 아는, 안면 있는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그노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하니까 친분이 매우 두터운 친족이라는 의미예요. 친분이 매우 두터운 그런 친족 관계. 그리고 확실히 친족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친밀한, 요한과 매우 친밀한 그런 관계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친족일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바로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어떤 사람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이 세베대는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어부의 어부. 그래서 이 세베대 아버지는 물고기를 갈릴리 호수에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납품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루살렘의 모든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또 제사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세베대 아들 이 요한은 자신의 집에서 잡은 물고기를 예루살렘에 납품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거기에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제사장 집안과 아는 사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요한은 대제사장의 뜰에 감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지만은 이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절에 보면은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을 때에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신문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베드로는 문 밖에 있으며, 그리고 그곳에는 종들이 불 쬐고 있는, 거기에서 함께 서서 불 쬐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에 결국은 계집종이 와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죠. 아니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있는 이런 상태, 그리고 서서 종들하고 불을 쬐고 있는 이 초라한 이 모습의 상태.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연합하지 못하는 어중간한 우리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대적들로부터 너가 예수의 제자냐? 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세상과 신앙 속에서 적절히 타협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그러면서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시험과 도전을 받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불 쬐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불완전한 모습일 때의 그런 초라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은 이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를 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문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들어오도록 청하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요한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왜 베드로를, 문 밖에 있는 베드로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이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하였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 밖에 있는 베드로가 문 안으로 들어왔어도 그가 하는 일이 바로 뭐죠?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요한 자신이 참여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를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대면하고도 주님이 신문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결국은 세 번째까지 이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한 이 일에 요한 자신도 참여하였고 요한 자신도 협조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D 한 90년경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시기에는 초대교회 박해가 아주 심해졌어요. 아주 심해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상황 가운데에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 그 사건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요한 자신이 베드로를 바로 문 안으로 불러들였고,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일에 요한 자신도 참여하였음을, 일말의 책임이 있음을
바로 AD 90년경에 성도들이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시대에 다가오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사람들 향해서 과거 우리도 60년 전 우리도 베드로나 나도 주님을 부인하는 그 현장에서 나도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배교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요한이 설득하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의 부인과 베드로의 그 부인의 자신이 참여했음을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붙잡혔을 때에 이 안나서는 오늘 우리 주님에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바로 오늘 이 안나서는 예수님에게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 그리고 가르침, 교훈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나서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궁금했을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설교하는 것을 안나서는 현장에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지금이라도 좀 들어보고 은혜 좀 받아보려고 그것을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안나서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안나서는 지금 목적이 예수님을 바로 로마의 권세를 빌려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그 가운데 고소할 거리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만약 그 가운데서 관계가 메시아로서 인정하거나 그리스도로 부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반역이죠, 반역.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서도 그 가르침이 바로 로마에 대해서 대항을 하거나 모세의 율법을 폐지하다든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죽음에 이르는 죄인 것이죠.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은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제거하기 위한 빌미를 고소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안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가 이 대제사장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갈릴리의 그 목수로서의 말이 아니에요. 그 앞에서 그 권위와 지위 앞에서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의 어투는 오늘 이어지는 22절에 보면은 얼마나 이 아래 사람 종들이 볼 때는 방자한지, 감히 대제사장 앞에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의 아래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에 뺨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대제사장 앞이기 때문에 공손하게 주님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해서 질문을 해올 때 공손하게 답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주님의 신성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정점, 최고의 높은 지위인 그 제사장을 마치 호통을 치듯이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르침을 내가 이미 세상 가운데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엄밀하게 감춘 것 없이 모든 것을 말했는데 나에게 또 묻느냐? 그것이 네가 알고 싶다면 나의 가르침을 들은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라.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감히 대제사장에게 오만불손한 그런 태도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옆에 있는 종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뺨을 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종에게는 날마다 보세요. 그 유대지방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중심이 또 뭔가요? 성전에서도 중심이 누구죠? 대제사장.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에 황금으로 만든 관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동해 다니고 그렇게 나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굽신굽신대는 그 대제사장을 호위해 다니고 모시고 다닌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초라한 갈릴리의 그 목수가 무례하게 제사장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주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겉으로 볼 때 초라한 주님의 그 배후에 있는 주님의 그 진리와 그 가르침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주님이 무례한 촌부로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손봐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그 화려한 성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종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오늘날 여러분, 크고 화려한 그런 예배당, 그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보는 그런 교회의 높은 직분, 그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영광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뭔가 하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무한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죄를 향한 진노하심, 이런 것들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영혼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그 사람이 진리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오늘 여기서 주님을 뺨치는 이 종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우리가 소망이 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인격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당당하게 이 제사장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자신이 가르친 그 가르침이 궁금하면은 내가 가르친 그 사람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엄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모두가 공개적이고 공공연히 그런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르쳤지 내가 엄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때 이단 가운데 최고의 이단,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에 300년 동안 초대교회를 뒤흔들었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노시스주의라고 말하는 이 영지주의 이단을 정확히 반박하는 말씀이 바로 주님이 엄밀하게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주님은 결코 엄밀하게 가르치지 않으셨음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에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성경 외에 바로 더 높은 진리, 성경 외에 더 높은 진리를 특정 소수인들에게
주님이 그것을 전수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가 아니라 더 신비롭고 더 높은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소수의 무리들에게 전수가 되었고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가 된 거예요. 이거는 성경 밖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시대 가운데서도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그런 역할을 했는가 하니까,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은 저등하고 열등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고 성경보다 더 깊고 더 오묘하고 더 신비한 지식이 따로 있으니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 특권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핫수들이고, 우리는 성경 말고 성경하고 비교 안 되는 신비한 것들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고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전해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영지주의자는 없지만은 영지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그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 밖에, 성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영지주의자들처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점이 뭘까요? 영적 교만이에요, 교만. 너희들은 이런 경험 없지? 너희는 이런 소리 들어봤나? 이런 빛을 봤나? 이런 데 가봤나? 여러분, 매우 위험한 거예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서 다른 특별하고 신비하고 독특한 것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 시대 당시부터 300년 동안 초대교회를 흔들고 수많은 그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려고 우쭐하려고 진리가 아닌, 참다운 성령의 사이가 아닌 이런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붙들려고 하는 이것이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몇몇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것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올무에 빠지는, 함정에 떨어지는 그런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엄밀하게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종에게 폭력을 당합니다. 이 폭력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묵묵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뭔가니까 23절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여기서 주님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전에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더 넓게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모든 말씀 사역을 말합니다. 그 말씀 사역 가운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정언하라, 정명하라.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바로 이 종이 주님을 향해서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후에 나중에 주님께서는 이제 채찍도 맞으시고, 그리고 갈 때 그 막대교에서 맞기도 하시고, 또 주님의 얼굴을 천으로 가려가지고 그게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폭력을 가하기도 하시고,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모든 수치와 폭력을 주님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오늘 안나스 앞에서 폭력을 당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오늘 이 부당한 폭력에 대하여서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 부당성을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아니고 부당한 폭력에 대해서 정당한 이의 제기를 주님은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무조건 당하고 무조건 폭력에 대해서 참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당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하는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도록 그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이 지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가장 존귀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닮되 아주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로부터 부당한 폭력을 행사했어도 안 되고 부당한 폭력을 당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인은 지극하게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향해서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해서 어떤 그 사람을 향해서 고통을 준다든지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더라도 인격적인 폭력을 가해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에 상처를 준다, 이거 다 옳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옳지 않고 세상에서도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폭력이 난무하며 이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얼마나 인격적인 폭력이 난무합니까? 그죠? 여러분, SNS라든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대중매체 보세요. 얼마나 사람을 비꼬면서 조롱하면서 욕을 하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폭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했어도 안 되고 폭력을 당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의 한시적인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이 천상의 나라와 이 지상의 나라가 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는 이 지상의 이 보편적인 이 세속 국가는 끝까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나서서 보장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답게 고귀함을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그 모든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에요. 그 본질은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국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에 그 긴 역사 가운데에 때로는 왕이 다스리기도 하고 때로는 몇 사람의 과도 정치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공화정의도 있기도 했지만은 결국 모든 정치의 20세기, 21세기 오면서 이 인류 제도의 최고의 절정은 뭐냐?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궁극적인 방향성이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지금까지 최고의 인류가 생각해낸 그 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동시대에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슬람 국가를 보세요. 거기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가 없습니다. 여자를 학대하고 여자가 밖에서 머리 히잡을 쓰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안 그러면 미니스커트를 입으면은 죽여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을 명예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명예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슬람 사회는 아직도 있는 거예요. 북한을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한 개인의 존엄성이 어디 있습니까? 수령의 존엄은 있지만은, 최고 존엄의 그 존엄은 있지만은, 모든 백성들은 그 한 사람의 최고 존엄을 위해서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관이 아니에요. 인간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부당함을 오늘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웃 사랑의 궁극적인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성으로서 이웃됨, 지체됨, 이것이 반드시 이웃 사랑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성으로서 이웃이 아니라, 형상성으로 지체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과 만족을 주려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어디로 흐르느냐? 방탕으로 흘러요. 탈선으로 흘러요. 폭력으로 흘러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크게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자유를 주자. 여러분, 하나님 형상성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적인 자유를 달라. 그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위해서 마약이라든지 그런 것도 자유를 달라.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 형상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인본주의적인 자유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 끝은 망하는 것이고 방탕을 하는 것이고 폭력으로 종결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는 계집종의 질문과 그리고 불을 서서 쬐고 있을 때의 그런 또 물음과 그리고 제사장의 종들에 의해서 당신이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일찍이 13장 37절에서 베드로가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 맹세와 결단을 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밤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 결단을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을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을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 말이 베드로가 과장을 한 거예요? 아니면 윗선을 뜨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 거꾸로 베드로가 계집종과 종들 앞에서 너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주님을 부인한 이거, 여러분, 이거 베드로의 진심일까요? 진심 아닐까요? 진심의 진심.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실 텐데 자신도 함께 붙잡혀서 함께 옆에 매달릴지 모르기 때문에 계집종이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 질문했을 때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아니라고 말한 것 또한 두려움 때문에 진심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과 제자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것도 베드로의 진심이고, 두려워서 나는 예수와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본 모습이고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의 본 모습이 베드로의 본 모습이에요. 이중적이에요, 이중적.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크게 자신을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인간은 확신한다고, 자신이 맹세한다고, 입으로 다짐한다고, 마음으로 결심한다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결단했지만은 목숨을 실제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신이 무엇을 확신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워서 결심하거나 맹세하거나 그것이 우리 자신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은 아직 그 상태로서 신앙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신앙은 확신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관념이 아니라 삶의 실제. 그래서 실천적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봐야 그게 신앙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베드로가 3차례 걸쳐서 주님을 부인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순간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자신을 확신하거나 자신을 과신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붙어 있고 그분에게 연합되어 있고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늘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 살며 그분에게 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